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는데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땅끝.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때가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다 들었을 때, 지금 복음 못 들은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11,000 족속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족 말고 족속, 그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땅끝이 어디냐? 237, 24 교회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또 렘넌트 서밋 24 렘넌트 서밋 교회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어린아이 뜰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죠. 또 하나 기도의 뜰. 다시 말하면 24 치유 교회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정말로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마다 세워진다면 그게 끝이다. 난 세계 복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응답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그 세 가지 24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어떤 무늬만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실제로 무늬만 그냥 그 치유 24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려면 치유 사역원도 필요하고요. 치유 사역원. 너무나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깐 만나가지고 안 돼요. 어느 장소에서 지속해서 치유를 해야 되거든.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서밋 그 스쿨이 세워져서 제대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그 산업인이 별로 없어요. 전부 직장생활 하시지. 예.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세계복음 하시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사업하는 분들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또 신방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예전에는 34개 다락방 인도하면서 또 집회 따라 붙으면서 신방하면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정신없이 뛰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또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같이는 또 다른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제가 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전도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병들면 못합니다. 다른 쪽으로 어려움 당하면 못하거든요, 전도.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현장을 여러분이 뛰셔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꼭 그 담임 목사의 신방이 필요한 분은 교육자한테 부탁을 하세요. 어제도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병원에 아주 말기암 환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꼭 필요한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신방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고 예배인도 하는 일이지 왜 여러분이 미안하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세심하게 신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필요한 신방 부탁하시면 제가 밤 2시라도 가고 3시라도 갑니다. 환자라면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부산이라도 갑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요. 수술할 분은 새벽에도 가고 밤 2시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셔서 뭐 힘드셔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렘넌트 데이인데 여러분들 다 좀 참여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중직을 맡은 중직자들 좀 렘넌트를 좀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같이. 내일은 그 대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명당 한 마리 닭, 한 마리 치킨. 예, 이제 청소하다 보면 힘드니까 2분당 치킨 한 마리씩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 렘넌트들한테도 중요합니다. 그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교회 와서 땀 흘리고 풀 한 포기 뽑고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난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틈틈이 이 교회 와서 가끔 오늘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틈틈이 풀 뽑아요, 올라가서. 근데 너무 오래된 풀은 안 뽑혀. 이게 비가 왔을 때 뽑아야 쑥쑥 뽑히는데 그저께 비 왔으니까 아마 내일쯤 풀도 뽑고 하면 잘 뽑힐 겁니다.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데 내가 쓰레기 주시려고 그러면 달려와서 또 뺏어요. 못하게 해요. 빗자루도 막 뺏고. 평상시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할 때 뺏지 말고. 어쨌든 우리 렘넌트가 그런 거 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꼭 좀 나오셔서 자리만 앉아 주셔도 돼요. 렘넌트들이 찬양 인도하잖아요. 렘넌트 찬양 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지 듣지요. 때로는 그 영상으로 인턴십을 하는데도요,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구역장, 구역 강사 되시는 분들은 구역 식구들 권면해서 같이 모시고 나오고요.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렘넌트가 일어나야 세계 복음화 됩니다. 렘넌트가. 그러면 여러분은 안중요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하면 렘넌트가 세워지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렘넌트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회비를 5,000원씩 걷더라고. 그 커피 한 잔 값 아닙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이 막 4,500원, 5,000원씩 하죠. 왜 이렇게 비싸 거기는? 한 잔 값인데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5,000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좀 후원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이 렘넌트 데이가 지금 보니까 제가 본부 흐름을 안 탄단 말이 아니라 지금 좀 더 이 핵심을 활성화시키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핵심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담당자도 세웠고 대구에 있는 목사님을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역 대전에서도 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모이지 않겠나 그러는데 일단 저는 본부하고 같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안 하고 싶어요. 핵심 그냥 각자 여러분 각자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렘넌트 데이 때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꼭 핵심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또 유 목사님이 해라 그러면 또 해야지 뭐. 그러나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시는데 그냥 매주 토요일 날 근데 뭐 대전 지역에서 모인다 제대로 모여지겠습니까?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렘넌트 대회, 렘넌트 데이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자체 산업인 대회, 선교 대회 자체적으로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되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매 토요일마다 여러분 나오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하라고 해도 핵심 모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렘넌트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여러분이 좀 힘을 모아서 좀 렘넌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쯤 구역 식구들 다 모시고 나오시고 우리 장로 회장님 아니면 장로님들 오셨으면 다른 장로님들 연락해서 다 모시고 나오셔서 자리만 앉아주셔도 렘넌트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일 좀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각지대를 살려라.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를 살리고 군대로 세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환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뭐 사각지대, 황금호장 나눕니다만 사실은 다 사각지대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어디서 복음 들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다 사각지대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현장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명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지만 실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일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는 제자는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신분을 바꾸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페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게 협력자 그런 뜻, 협력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협력자,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라는 말도 쓰거든요. 보혜사를 조력자. 글자 잘 보이나 뒤에? 저 앞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잘 보여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는 것보다는 가뜩이나 기도 시간이 적은데 막 쓰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함경준 장로님이. 왜냐하면 내가 글씨를 워낙 못 써가지고 못 알아봐. 많이 헤매는데 많이 좀 여러분이 활용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굉장히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때 틀림없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요즘엔 꿈으로나 환상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또 속아요. 자꾸 뭘 보여주면 말씀보다 보는 거에 더 관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써요. 마귀가 자꾸 뭘 보여주지. 어떤 우리 교회 예전 개척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코스모스 한들 피어 있는 길을 가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봤는데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갖고 가만히 서 있길래 이상하다. 몸이 어디 아픈가? 한참 두고 보다가 여자분인데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 코스모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대. 그 음성에 막 흠뻑 취해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분 끌고 내가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보다도 그런 데 더 매력이 있어서 그런 곳에 더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단한테 우리가 속을 줄 알고 그런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록 안 됐을 때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말은 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막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돋고 그래서 사람 모양이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 전달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달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정말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다락방 34개를 뛸 때 내 중심에는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갔냐면 내가 가서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틀림없이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로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그런 확신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전에도 아무 별 생각 없이 전달한다거나 그런 확신 없이 전달하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더듬어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본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시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본이. 이유는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다른 게 기본이 아니고요. 신념이 기본이 아닙니다. 내가 좀 강한 사람이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흑암의 역사는 여러분 강한 자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좀 그건 있더라고. 착한 사람이 귀신 많이 들리더라고. 아주 악한 인간이 귀신 안 들려.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더라고. 그러나 결국은 흑암을 못 이깁니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는 제대로 말씀 붙잡는 성도 사단이 못 이겨요. 왜냐하면 말씀이 공격 무기거든요. 유일하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역사를 하고 기도 응답이 언제 온다고요? 예?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아닙니다. 간절히 아닙니다. 꼭 새벽에 산기도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 제대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 뼈들이 들어붙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마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두 번째 지금 말씀 전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심령이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황폐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두 번째로 사각지대를 살리는 방법.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여기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분명히 사람 모양의 이제 군대가 됐는데 실제 싸울 줄 아는 군대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장을 살리고 말씀 운동을 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생기를 대언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에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3,000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3,000 제자. 지난번에 그 임마누엘 교회 입당 예배 갔더니 그 원래는 1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지려고 했을 때 순복음 교회 어떤 목사님이 거기 초청받아서 오셔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1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좀 돈이 안 돼서 5천 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업하는 분에게 불신자한테 600억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대요.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140억을 깎아서 불신자한테 파는 것보다 교회에 파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래갖고 140억을 덜 받고 그 예배당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와 같은 확실한 복음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140억을 싸게 샀다. 600억을 벌 수 있는데 140억을 손해보면서 임마누엘 교회 팔았다니까. 근데 처음 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없더라. 교회가 그냥 앙상해요. 그 속도 텅텅 비고요. 돈이 없어서 꾸미질 못했는지 그거를 리모델링을 한 거 있죠. 470억인가 주고 사가지고 260억인가 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리모델링을 잘해놨다. 빈틈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음향 시스템은 끝내주고요. 근데 아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아마 차를 대절해서 왔는지 꽉 찼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서 놀랬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세계 살리지 않겠냐.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절, 30절,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처럼 대답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데 같았으면 예 죽기까지 주를 사랑합니다 막 이랬을 텐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삼천 제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섣불리 생각을 한다든지 낙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막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낙관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지만 잘못하면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삼천 제자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구나 이런 얼굴이 별로 안 보여요. 예? 겸손한 거요. 주께서 하시나이다요. 자, 성령이 역사해야만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오력.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고요. 성령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게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그게 내 권세 되고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오늘 새벽 기도는 산업인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인데 그래도 조금 많이 나오셨더라고. 금요일 날이 제일 썰렁한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오셨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좀 하루라도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다 나오셔서 한번 지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각지대를 이렇게 살리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진짜. 지금 전부 사각지대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현장에서 진짜 사명 감당할 때 사각지대가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헬라어에는 그 시간이라고 그랬나?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단어가 두 개래요. 저도 예전에 좀 헬라어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아니 일반인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런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크로노스. 우리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하루하루 그냥 오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묻혀 살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이 뭐냐? 사각지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크로노스로 여러분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헛된 인생이 아닌 겁니다. 불신자처럼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노래 부르지? 노자 젊었은 노자. 어떤 여자분은 어디서 뉴스를 봤는데 그냥 계속 나체로 사진을 쫙 찍어갖고 모아둔다네. 왜 이렇게 모아두냐 그랬더니 늙으면 볼품 없어지니까 젊었을 때 그래도 괜찮을 때 그때 이걸 기념으로 찍어놓는다는 거예요. 찍어놔서 뭐 하려고? 그거 찍어놔갖고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중에. 내가 말씀했잖아요. 60대면 65세 넘으면요 또 얼굴이 평준화된다고. 똑같아요. 70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놈이라. 한 군데 이상 다 아파. 젊었을 때 그렇게 잘생겼던 폴 뉴먼이라니. 폴 뉴먼 맞나? 아주 그 눈이 말랑드롱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배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남자 배우가 폴 뉴먼이라고 있어. 몰라? 대화가 안 통하네. 한정인 장로님 아시죠? 폴 뉴먼. 잘생겼어요. 눈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늙은 할아버지 모습 보니까 옛날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완전. 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 우리 인생이더라고. 그게. 뭐 젊었을 때 그 몸매 아무리 사진 찍어놔봐야 그거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언젠가는 다 그냥 꼬부라지고 다 사그라지고 볼품없이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늙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이런 사각지대를 살려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지? 이 생각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분들이라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세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바이어를 만나고 오늘 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오늘 고민할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하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이 정상이 아니잖아. 사업하는 사람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하고 말이지. 사업 전혀 생각 안 해갖고 하루 사업 망쳐요. 여러분, 눈을 뜨면 반드시 사람을 놓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오늘 망대를 세우느냐? 망대라는 거 알죠? 무너지지 않은 전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요. 시스템인데 우리가 말하는 전도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망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런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우리 인생은요,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크로노스의 삶을 삽시다. 예? 크로노스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크로노스는 이거 우주적 시간이고 돌아가는.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크로노스 그러더라. 다시 한번 카이로스의 삶을 삽시다. 지난번에 주일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입니다. 내가 딴 생각하다 그 얘기했는데 나를 이상하게 봐. 목사님이 좀 치매기가 왔나?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